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에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발령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공무원들이 어디 발령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공무원을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는 그 주체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셨느냐? 지혜가 되셨대요. 지혜. 이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역할이 나와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그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진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칭할칭 의로울 의,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걸 또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할 성자 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조금씩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해라? 지혜.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 지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랬는데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훈육을 취하여 가지도록 하라.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체벌이 들어가요. 체벌. 매질을 하고 또 그를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훈육 혹은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훈육을 취하여 가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훈육을 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달게 받으라 이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훈육을 취하여 가지도록 하라. 은은 아니니라.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훈육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금 대신에 선택하여야 하느니라. 금도 귀하잖아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육을 하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그 지식은 시험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모가 매질을 하면서 가르쳤던 그 지식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말씀하면서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죠. 부모들이요 잔소리를 하시라. 그러니까 귀가 따갑도록 부모들이 잔소리를 잘할 때 하는 거예요. 다 커서는 잔소리가 소용이 없어요. 막 잘할 때 아이들에게 버릇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또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귀가 따갑도록 못이 베도록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로는 채찍질을 해가면서 물론 막 때리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맴매한다? 뭐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당한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생활 속에서 얻은 그 지식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 지식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진정 지혜는 보석들보다 좋은 것이며 제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 해도 그녀와 비길 수는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그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원문은 쉽게 돼 있어요. 원문을 잘 들어보세요. 나 지혜는 신중한 자와 함께 살며 지식을 가지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자를 나는 찾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냥 미련하고 또 모자르고 고집센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사는 사람과 지혜가 함께 산대요. 신중한 게 뭐예요?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또 뭐 하나 해도 정말로 사려 깊게 분석하고 또 따져보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중한 겁니다. 이런 자에게 지혜는 함께 산대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서 사려 깊게 생각하는 자를 지혜는 오늘날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생각 없이 믿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잔말만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요. 꼼꼼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믿어가야 믿음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사려 깊게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것도 원문을 보면 조금 색다른 맛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기 마련인데 우쭐대고 건방을 떨며 악한 방법을 쓰며 고집스런 입을 나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무엇보다도 악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한 것이냐? 이런 것이 악한 거예요. 우쭐대는 거 있죠, 괜히.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우쭐대고 뭐 조그맣게 하나 해놓고 나서 우쭐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시건방 떤다 그러잖아요. 건방 떠는 거. 그 다음에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꼭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을 아주 그냥 이 세상 말로 제가 좀 시쳇말을 계속 쓰는데 엿먹이고 말이야, 사람을.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해버리고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줘버리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확 틀어버리고 이런 거 악한 방법. 이거 하나님이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집 피우는 거 있죠. 괜히 으름장 넣고 어긋장 넣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를 이 지혜는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스스로 똑똑한 척은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절대로 지혜가 머물 수가 없고 주님이 그들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묘책과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공에 이르게 하는 비법이 있으니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참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지식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게 하는 비법.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하는 비법이 있대요. 뭐에? 그 지혜 안에. 나는 눈치를 잘 채며 나에게는 왕족들이나 가지는 세도가 있느니라. 14절은 우리 성경은 원문과는 뭐 전혀 동떨어지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묘책과 성공에 이르게 하는 비법이 있으니 나는 눈치를 잘 채며 나에게는 왕족들이나 가지는 세도가 있느니라.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그냥 시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인하여 왕들은 통치를 하며 지도자들은 의를 반포하는도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왕들은 그 나라를 태평성들에 이루도록 잘 다스리게 되고요. 지도자들, 곧 위정자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를 반포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원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관원들, 고관 대작들,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이죠. 하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그냥 대충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지혜는 왕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있어서 관원들과 고관 대적들과 심지어 재판을 해야 되는 의로운 재판관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위대한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럼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 비법이에요.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도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면 같이 사랑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거래요.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부요함, 풍성함이 나와 함께 있고, 부요함과 풍성함이 나와 함께 있고, 또 영속하는 제사는 물론 의로움도 있느니라. 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뭐가 있어요? 먼저 부요함이 있대요. 이 부요함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넘치는 상태를 뜻해요. 그것이 이 지혜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부자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믿는 거고 돈하고 상관없대요. 그건 잘못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게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게 수학에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를 따지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국 부자가 돼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뜻하지도 않는 일을 막 하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 일에 손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아지길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지혜를 가지면 풍성해져요. 없는 게 없어요. 뭐 냉장고를 열어보면 없는 게 없고요. 집에 막 금은 보석, 또 명품이 가득가득하고요. 그게 다 이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산이요, 영속해요. 이 영속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전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오래 써서 아주 달고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떤 사람은 있다가 금방 재산을 잃어버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재산이 달고 달아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있대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지만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부자는 세상에 많아져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그냥 귀에다가 새겨 놓으세요. 부자가 되고 모자란 게 없이 풍족하고 또 가진 재산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고 그리고 거기 또 의로움까지 있으니 이런 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완벽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훈육을 가지도록 해라. 은이 아니니라. 지식을 금 대신 선택해야 되느니라. 그것과 짝이 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매는 금보다 심지어 정금보다 훨씬 좋으며 나의 소득은 선별된 은보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 봅시다. 그분이 하시는 그 훈육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마침내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